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정말 멋진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조금 안개가 껴서 안개 속에 딱 가리워진 교회가 더 멋있었는데 여러분 오실 때는 어땠나요? 환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안개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재판국이라고 하는 모임을 했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누구한테 벌을 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앉아 있는데 저희 재판관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경치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총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많아요.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지상 최고로 아름다운 곳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아니죠? 진짜 그렇죠?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리시는 왕은 무엇보다도 백성을 잘 먹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먹이시려고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과 아울러서 밝혀주신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메시지는 아울러 주님의 제자들에게 대한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했어요. 남자면 5,000명 그랬으니까 꼭 성경적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5,000명 그러겠습니다만 2만 명이라고 해서 비성경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숫자가 남자만 있었을 터이는 없잖아요. 뭐 군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대략 노인 또는 어린아이, 여자 이렇게 포함해서 한 2만 명쯤 된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사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자, 떡을 만드신 예수님, 받아먹었던 사람들, 그 떡을 나누어줬던 제자들 누굴까요? 어떤 사건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자들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 주인공은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요한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을 따라 볼까요?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주님은 왜 이런 질문하셨을까요? 모이는 사람이 2만 명이나 된다는 것도, 그들을 먹이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만한 돈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도, 지목되어져 있는 빌립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도 주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빌립에게 도전하셨다는 것이죠.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의 가장 중심,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원하시는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자,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7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자, 누가복음 본문으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거의 비슷해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립이라고 하든지 안드레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을 말하지 않고 제자라고 하는 집단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죠. 어린아이도 빠져버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그 어린아이는 제자들의 가족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을 수 있어요. 어떻든 누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했던 반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은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2만 명을 먹이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데 그만한 사람을 먹이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위대한 기적 같아요? 재료가 좀 들어간 게 위대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게 더 큰 기적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더 대단한 기적같이 보이겠죠. 주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 예를 들면 주님이 갑자기 포켓에서 이렇게 떡을 꺼내시는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무도 주님에게 드린 사람이 없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님이 빈 바구니 하나를 드시고 그 빈 바구니에서 떡을 계속해서 꺼내실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사코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은 이 조그마한 도시락으로 이 일을 하셨을까요?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그것이 제자들의 가진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주님은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모인 사람은 약 2만 명쯤 되었고요. 제자들이 했던 말처럼 조금씩만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어림잡아 환산하면 2만 달러 정도 된다고 했어요. 만약 배불리 먹자고 들면 그것의 2-3배 정도는 들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돈은 더 올라갔겠죠. 환산해 보면 4-5만 불쯤 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아이가 들고 있었던 도시락이라고 하니까 맥도날드에서 먹는 빅맥 정도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요즘 얼마나 하나요? 코카콜라 넣고 빼고 달라집니까? 20불이 넘지 않았겠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오늘 우리의 가치로 환산할 때 20달러 이상이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이미지가 확실해지기를 원함이기 때문에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은 지금 4만 불 정도 필요한데 돈은 얼마 정도 있다고요? 20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길에 서 있는 멋진 스포츠카를 보셨습니다. 남자들이 대충 그런 일 하다가 아내들한테 구박을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만 그러는지 모르죠. 멋진 자동차를 보면 막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멋진 자동차 치고 안에가 확실하게 보이는 자동차가 많지 않아요, 그죠? 다 시커멓게 칠해놔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봐야 합니다. 막 들여다보면 아내가 쿡쿡 찔러요. 그건 남의 차를 왜 이렇게 들여다보느냐고. 그 주인이 와서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만지기를 해 뭐래 그냥 보는데 뭘. 이 목사님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그랬더니 야, 옆에 따라가던 아들이 야 아빠 되게 차 멋있다 그래. 야 멋지지? 야 진짜 멋지다 그지? 그러니까 아빠 진짜 멋지다. 우리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맞아 우리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한참 얘기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의미심장하게 앞에 탁 손을 당기더니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돈 좀 있는데 내가 돈 줄 테니까 보태갖고 자동차 사면 어때? 아빠가 기가 막힌 거죠. 아빠가 그 아이 5살, 6살밖에 안 된 아이의 주머니 얼마쯤 있을지
그 아이의 전 재산이 얼마쯤 될지 뻔히 다 알지 않았겠어요? 근데 너 얼마 있는데?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용기 있게 탁 돈을 꺼내는데 말이죠. 1달러 75센트예요. 아빠, 1불 75전이 있어 내가. 이걸로 자동차 사자.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저 기특하다. 참 네 마음이 갸륵하다. 이 정도라면 모를까? 그 자동차를 사는 데는 턱도 없는 얘기예요. 어쩌면 아버지에게는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을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담았더라고요. 그게 아이의 믿음이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전 다른 얘기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상황 속에 20불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것도 차마 되지 않았을 그런 도시락 하나를 꺼내놓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실을 자기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론을 아시죠?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받으셔서 주님은 기가 막힌 축제를 치러내십니다. 그게 그렇게 쓰여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1불 75전을 아버지 손에 드렸더니 그것으로는 그 자동차를 도무지 살 수 없는데 마침내 사고 뚜껑을 열고 아버지와 아들은 신나게 드라이브를 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2만 명을 먹이는 일에 제자들은 도무지 소용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루어야 하는 일에 비해서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떡을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손으로 그 큰 무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손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죄악에 지쳐버린 세상은 기적을 소망하죠. 특별한 기적, 놀라운 사건 늘 우리가 갈구합니다. 사회정의는 실현이 될까요? 아니 조그만 선행조차 감당이 되겠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일은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어쩔 때 한 번씩은 할지 모르지만 그 일을 정말 성공적으로 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일을 누가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너무나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 교회를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교회를 맡기시죠. 목사가 그렇고 장로가 그렇습니다. 집사와 권사가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 중에 몇몇을 다시 뽑으려고 해요. 일꾼을 뽑는 사람들도, 뽑혀져서 세워지는 사람들도 주님께 필요한 것이 능력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으신 것은 헌신되어진 사람, 당신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주님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분노를, 그들의 외로움과 절망을,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왜 떡을 만들어 주시려고 했을까요? 주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있게 깨닫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건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은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빌립을 부르셨고 안드레를 사용하셨고 제자들의 손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죠.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때때로는 70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실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두 번째 확인은 무엇일까요? 떡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빌립이 계산을 했죠. 안드레가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계산해서 먹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가 떡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엔 그런 사건이 수없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어떻나요? 제가 언젠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설교의 제목 혹 기억하세요? 모세는 썸바디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야 모세 이랬던 때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자였을 때 그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중동 지방의 왕자들과 모여서 정치를 논하지 않았겠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먹여 살리나, 더 멋진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나, 이런 거창한 의논들이 아마 모세의 테이블에서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썸바디였던 시절에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자기 백성의 안타까움을 보고 사람 하나 쳐 죽인 게 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썸바디였던 모세의 40년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노바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목동의 40년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양과 소와 함께 지났습니다. 전에는 애굽의 좋은 향수 냄새가 그의 옷에서 폴폴 났겠지만 이제는 아마 짐승 똥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형편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주시죠.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것 같았던 목동으로 살던 나이 80의 노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리고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쓰시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에 모세보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단한 인물은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딘가에 이번에 제가 다녀온 것도 그랬습니다만 출타를 해서 총회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선교지를 돌아보는 일들을 할 때 정말 막혀있고 잘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파가 되어지고 해결이 되는 때를 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영적으로 감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할머니 권사님들, 그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제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희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교회 헌금을 하기를 합니까?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하기를 합니까? 예, 맞아요. 그분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못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돈으로 하자고 했으면 큰 회사 아래층에 채플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루었고요. 오늘도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찬송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닙니까? 305장 우리 찬송가에 있는 말이에요. 누가 지었나요? 노회선 선장이 지었습니다. 그 흉악무도한 인간이 지었던 찬송가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쓰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제가 좀 낫죠? 그렇게 말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자세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로 나와서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도록 자라갈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도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선택되어지는 일꾼들의 중심이 그래야 할 것이고요. 그 일꾼들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소원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쓰시겠다고 하면 이것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삶으로 헌신을 새기는 과정이 그동안의 제자 훈련의 과정이었고 사역자 훈련의 과정이었죠. 이제 그 고민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몇몇의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과정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들은 여전히 우리 교회에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번에 또 일꾼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해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빌립과 안드레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꺼내놓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그들이 목격했던 기적이, 그들이 누렸던 기쁨과 감격의 축복의 삶이 우리 온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을 뽑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투표합니다. 내 마음에 서서롭게 맞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사람이 저희들의 손을 통해 선택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업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일꾼을 선출하길 원합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사람들을 선택해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오늘까지 이루어내신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쓰실 귀한 일꾼들을 내시옵소서. 저희들의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어서 선출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게 흥황하고 더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민교회가 갈등과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저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이라 갈등을 면하고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님을 저희는 압니다. 저희도 똑같이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로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헌신들을 귀하고 복되게 보셔서 마치 우리가 주 앞에 내놓았던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였지만 주님은 그것을 드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44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쓰실 또 다른 빌립을, 또 다른 안드레를,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마치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 땅에 펼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오니 하나님 이 모든 공동의회의 과정이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과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